오늘의 제목은 제목이 좀 특이할지 모르는데요. 이까짓 것으로 내 영혼을 헐값에 팔랴입니다. 헐값에 팔랴. 어떤 사람이 점점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이제 의사가 눈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동의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그래가지고 수술이 잘 돼서 눈이 옛날처럼 아주 잘 클리어하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시력은 돌아왔는데 과거에 있었던 기억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다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재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재수술을 하니까 이번에는 기억력은 돌아왔는데 시력이 다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술하면서 약간 신경세포 어디를 건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의사가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그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기를 뭐냐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시력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억력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력을 택하시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시력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못 보고 이 천년기의 변화도 못 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이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앞날에. 근데 또 기억력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깨어난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낯선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예준이가 저에게 엄마라고 했는데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 이거 기억력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환자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들 기억은 기억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시력을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환자분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두 가지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환자분의 선택을 미래를 택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나는 지난 과거와 오늘의 수많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오늘의 나예요. 그리고 또 과거와 오늘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질 결과물이 미래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지 모르겠다고.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제지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 쓸데없는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하는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열정이란 단어 그리고 또 그 외에 열정, 사랑, 갈망, 성장 이런 수많은 것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성장도 하지 못하고 사랑도 하지 못하고 어떤 열정이나 발전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밋밋하고 무미군조한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에요. 물론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고의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그 중요 포인트가 이 자유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잘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자유인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유, 이 선택,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택을 하면서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미래에도 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닥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중에 또 하나는 이때일수록 선택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전반전에 있어가지고 매 순간순간 선택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잘해야지 처음에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때 잘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세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가 눈앞에 닥친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끝에 와 있는데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이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과거의 선택들도 중요했지만 지금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기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택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선택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수많은 선택 과정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선택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루고 싶은 인물은 아간입니다. 출애기 과정 속에서
등장한 인물, 이 아간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간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간. 우리가 이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이 노략물을 훔친 아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아간의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수아 7장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여정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BC 1446년 1월 15일, 1월 14일에 이 첫 번째 우리가 알다시피 열장의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고 1월 15일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람셋을 출발하여서 이제 그들이 다 모여서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고 돕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반역과 수많은 일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광야를 다 돌고 이 요단강 쪽에 동편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407년이에요. BC 1407년 11월 1일이 됩니다. 그럼 이 시딤에 도착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대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속에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1406년 1월 10일에 어디를 도착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합니다. 연도를 한번 보십시오. BC 1446년 1월 15일 날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 땅 첫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땅인 이 길갈에 언제 도착했냐고 되어 있냐면 1406년 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5일이 빠진 40년이에요. 5일이 빠진 40년. 5일이 빠진 40년을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1월 14일 날 1월 14일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보냅니다.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광야를 헤맬 때 그들이 유월절 행사를 했던 것을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1월 14일 날 BC 1406년 1월 14일 날 드린 이거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드린 첫 번째 유월절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하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40년 광야를 헤매는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행사가 지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첫 입구에 우뚝 솟아 있는 정반 날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하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있는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됩니까? 시기적인 게 중요해요. 광야 40년이 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탕했을 때는 그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방인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문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광야 40년 수많은 것들 다 경험해서 다 승리하였고 이제 그들의 동참한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그 시기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몇 가지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너희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규칙을 정해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여호수아 7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번역본은 한글 킹제임스 번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은 한글 기억 개정이나 기억 한글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이 한글 킹제임스 번역은 원문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킹제임스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읍, 즉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읍은 여리고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 저주받을 것이라. 창렬합, 즉 그녀와 그 집안에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라합을 살려주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 두 번 18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든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받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여리고 성은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본인과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그 저주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두고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모든 땅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건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말렉 족속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저주받은 백성이라 해서 다 멸하라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요지는 여리고 성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몫이냐면 사람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기도 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몫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난 다음에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해서 거의 대다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여리고성에 저주받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는 이 한 인물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한 사건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7장 20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옷 한 벌입니다.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에 숨겼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 집에
은밀히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이었냐면 아간의 몫이었어요. 아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조그마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병사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식솔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 지금 범한 이 탐욕의 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중에서 어쩌면 가장 흔하고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 10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십계명 중에 뭐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쫙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계명이 바로 탐욕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등장하는 이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지금 아간이 범한 죄는 바로 이 쉽게 우리가 조금 소홀히 여길지도 모르는 이 탐욕의 죄를 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부조와 선자에서는 이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품은 탐욕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트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그는 이 악을 품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재난이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의 지각이 마비되어 유혹에 닥쳐올 때에 그는 쉽사리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가 한국이 몇 년 전부터 이 미투 운동 아시죠? 미투 운동으로 진통을 앓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투 운동이 뭔 줄 알 것입니다. 뭐 성폭행 당했거나 어떤 성추행 당했던 것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밝히는, 나도 그렇게 당했다라는 의미에서 나도 당했다라는 미투 운동이 이제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 미투 운동이 아주 많이 확산되고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교계, 정치계, 예술계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어둡던 면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하여 뭐 어떤 연예인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유명한 시인은 그 시가 우리 그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에 올랐는데 그 유명한 시인의 추형이 실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교과서에서 그 시가 삭제되는 일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 유명해 물망이 올랐던 사람들이 정치 무대에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또 한 유명한 정치인이 또 자살하는 사건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회 내면에 숨겨져 있던 이 나쁜 이런 탐욕의 결과물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이 탐욕의 실체가 드러날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 같은 게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죄와 탐욕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탐욕이 처음에는 작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점점 자라서 습관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마비되어서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족쇄까지 되어버리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 삶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즘에 등장하는 이 미투 상황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케어하지 못했던, 이 탐욕을 억제하지 못했던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의 가정도 파괴되는 것을 바라볼 때 이 탐욕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간이 시날 땅의 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되는 이것에 대한 탐욕, 이 탐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결과는 전쟁에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병사 36명이 죽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선택이고 엄청난 결과인 것입니다. 작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선택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후대에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간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간이 그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전리품을 챙긴 그 순간에는 그 옷 한 벌과 은과 금이 작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제 스스로 제 머릿속에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이까지 것으로 내 영혼을 헐값에 팔랴. 제가 무슨 선택을 할 때 이 말을 제 머릿속에 제 생각을 되뇌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까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팔지 않겠다는 내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우리가 만약 눈앞에 보이는 탐심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잃어버릴 것을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아간의 선택 같은 이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이까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 양심을 팔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조선제 나와 있는 것처럼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한다는 이 포인트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탐욕의 정신이 점점 뭐 한다는 거예요?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욕의 정신을 케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성향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탐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욕을 잘 케어하는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케어하지 못하고 점점 이것을 나쁜 쪽으로 발전시키면은 이건 엄청난 제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족쇄로 삼아서 나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탐욕의 정신을 잘 발전시키며 긍정적인 면을 하면 우리가 위기 때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아주 큰 버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탐욕보다 원칙을 더 중요시 여김으로 인해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엄청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저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유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거는 뭐였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이것이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탐욕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10년을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울이 자기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안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딱 이유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서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니엘이 왕의 포도주와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도 유혹이 닥칠 때 유혹을 넘어가지 않을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탐욕보다 원칙이 앞섰던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원칙보다 탐욕이 앞섰던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때는 요셉을 기억해야 되고 다윗 끝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처럼 탐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기초로 하여서 이까지 것으로 내 영혼을 헐값에 팔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요셉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칠 때에 그 유혹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기를 유혹한 사람은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거절했을 경우에 나에게 닥칠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몰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보다 하나님의 원칙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만약에 사울을 죽이지 않아 살려두면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다시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자기를 쫓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다시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자가 되지 않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도망자의 신세라는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지금 그 힘든 도망자의 삶을 또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엄청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만약에 그 환관장이 요구한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거절하게 되면 환관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입니다.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서 좋은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할 불이익은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원칙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여 그것을 거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바라볼 때에 탐욕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탐욕을 선택한 자의 결과물과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탐욕보다는 더 큰 원칙을 추구하여서 원칙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탐욕을 선택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가 이 아간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신약시대 가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이 아간의 사건과 참으로 흡사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그 부흥하는 교회의 오게티입니다. 오게티.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이 바로 앞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의 맨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장의 이 부분과 5장의 그 부분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사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위로했는지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피스메이커로 바나바로 지어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구브로 사람인데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근데 그가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가 요한 아시죠? 그 요한의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의 외삼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리고 또 이 바나바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가 빠질 때 그 가룟 유다를 대신에 2명 중에 1명을 제비 뽑았는데 그때 마띠아가 뽑혔는데 뽑히지 않은 또 다른 인물 중에 1명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성도 현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도움을 준 자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또한 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동참하였던 동역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성경에 좋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등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나바가 돈이 많아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냈냐면은 사도들 초대교회의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원래 인품이 좋은데 헌금까지 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헌금을 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존경하고 좋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품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가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인품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를 존경했지. 그가 헌금된 것만 가지고 존경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누구의 눈에 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눈에 보기에는 그 헌금이 딱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땅이 있으니 이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 자금을 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가 땅을 팔아서 다 바칠 것이라고 헌금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서약을 한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내기로 한 것은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그죠?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지금 동기가 잘못되었지만은 이 동기가 수면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이제 팔고 보니까는 이 돈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어서 이 돈을 보니까는 뭐가 생기냐면 탐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기니까는 여기 이것을 다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탐심이 생겼을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내려고 하는 그 동기가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초대교회에 어떤 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또 이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냈다면 이 탐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조금만 더 쉽게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도 잘못되었는데 탐심까지 드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유혹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물건도 탐심도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값 얼마로 자신의 영혼을 판 사람입니다. 땅값 얼마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도 아간의 사건과 흡사합니다. 이 아간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땅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땅값이 상당히 됐겠죠. 예루살렘 도성 근처에 땅값이었으니까 아마 상당히 됐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땅값을 눈에 보니까는 이게 작게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가 받는 존경과 선망만 바라보았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이요 기만이요 그리고 또한 탐심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이 아간은 슬픈 결말로 맺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엘렌 G. 화이트이 적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싼 값에 파는 것이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 위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를 몹시 싫어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으므로 위선과 탐욕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연약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큰 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헐값에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나중에 후일에 잃어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유혹이 와서 우리의 머리가 아주 복잡할 그때에 우리는 아간과 삽비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눈앞에 있는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까지 것으로 내 영혼을 헐값에 팔려라고 내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요셉과 그리고 다윗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도덕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체질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유혹과 탐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지성인이고 나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나는 오랫동안 신앙을 했고 나는 오랫동안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유혹과 탐심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볼 때는 다윗이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할 때는 밧세바 사건보다 더 많은 위험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유혹도 있었지만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느 정도 다 이루었다. 이 정도쯤이야. 나는 이제 전쟁에 나가자도 될 정도로 나는 어느 정도 나라가 튼튼해. 이 생각을 딱 했을 때 유혹 같지도 않은 이 밧세바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넘어갈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묵상해 보면 그 유혹은 다윗이 결코 넘어가지 않을 정말 작은 유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연히 누구처럼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를 선택해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쫓아가면서 정말로 이까지 것으로 해서 내 영혼을 팔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우리 40년 광야를 생각한다면 마지막 판에 왔습니다. 아간처럼 요단강도 건넜고 가나안 땅에 이제 땅도 밟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죄악 이방인들만 제거하면 되는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 그 유혹을 넘어가야 됩니다. 아간이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간은 지나간 과거에 수많은 과거에 있었던 유혹들에는 잘 넘어가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탐욕을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서 가나안 땅 문턱에서 그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참음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선택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결코 내 영혼을 헐값에 팔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나파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과 우리 미래에 있을 더 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서서 요셉처럼 원칙에 선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가 두드리려는 하나님의 문을, 마음을, 손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올바른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때에 대파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